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페이지입니다. 제가 사담축 하니까 저 뒤에 청소년들이 표정 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런 표정으로. 괜찮아.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요, 어떤 사람을 또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 성경은 한결같이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또 지혜롭지 않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누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 이런 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나발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 나발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구약에 그렇죠. 아비가일의 남편. 아주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여자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남편이 결혼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미련한 남자, 멍청한 남자, 지혜 없는 남자, 어리석은 남자, 바로 대명사가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나발이라는 단어가 지금 시편에 어리석은 자 같은 단어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왜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수많은 가축이 있었어요. 돈 많았어요.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를 인정하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는 그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돕는, 베푸는 역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해 보복을 받을 위기에 닥치죠. 그때 이 나발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그 다윗의 분노를 잠재울 때 어떻게 잠재웁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윗을 잠잠하게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어리석은가 지혜로운가, 그 아주 좋은 본보기가 나발의 부부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시편에 보니 다윗이 참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단어가 나발로 시작해요. 나발, 그가 겪은 나발이 있거든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비록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고, 비록 아직은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누구를 향했습니까? 다윗을 향했거든요. 다윗의 기름을 부었거든요. 물론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광야로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보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본 자 아비가일, 이 대조를 이루면서 정말 중요한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여기에서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떤가? 나발의 결과는 사무엘상 25장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치심에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쳐서 죽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지혜의 여자 아비가일은 왕의 아내가 됩니다. 이런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확실히 대조되는 한 인물이 떠오르게 만드는 시편 14편 첫 단어 나발.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정합니다, 말만 하고 생활을 사는 걸 보면 어딜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어리석다, 나발이다 포함됩니다. 이걸 좀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실천적 무신론자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사는 실천적 삶을 보면 무신론자와 별 다를 바 없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실천적 무신론자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삶에 어딜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내가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내 삶이 하나님을 내가 봐도 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그의 뜻과 그의 나라와 별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과 별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을 내가 봐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부담만 되지, 야 드디어 우리 교회 새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성품도 어떻습니까? 내 성품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주님과 늘 데이트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해지다 보니까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다시요. 주님과 늘 이렇게 늘 다녀요. 아침에 눈 뜰 때도 주님,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주님, 잠들 때도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말씀 큐티하는 거, 말씀을 보다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기도한 시간 5분 한 줄 알았는데 50분 지나가고, 야 왜 이렇게 시간이 짧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닮아가죠. 그러니까 내 성품이나 내 삶이 어떻게 보면 전도지예요. 제일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변화된 나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왜 저는 목사님 잘 안 바뀌죠? 여전히 버럭버럭하고요, 짜증 충만이고요, 전 입에 늘 불평을 달고 살고요,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입은 움직이고 있고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바뀌죠? 천성이 그런가요? 주님도 나는 포기하신 건가요? 나는 왜 안 바뀌죠? 내 삶은 어딜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없죠? 내 삶에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도 안 합니다. 억수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저는 이 상태로 전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전도 안 하는 게 하나님께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내 성품이 아직 갈 길이 까마득하게 멀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나가는 사람은요, 희한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내 삶은 여전히 개차반이고 내 성품은 아직까지 형편없는데도 실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봐요. 저는 이게 참 이상했어요. 야, 좀 성화가 좀 많이 진행된 사람들에게만 전도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 순종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면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번도 못 나가실 거예요. 아직 갈 길 한참 멀었는데도, 내가 봐도 멀었고 누가 봐도 멀었는데도 그래도 주님 가라고 하시니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열매들을 맺혀. 왜냐하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선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와 전도를 현장에 나가보면 보지 않습니까? 권사님, 우리 전도 좀 하시는 분들 저녁에 오셨는데 안 그래요? 전도하러 나가보니 뭘 경험합니까? 오늘 전도 되겠나? 나도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내 상태 컨디션 좀 안 좋은데, 그렇게 가서 그래도 엊그지로 몸 끄집고 나와서 전도 들고 물티슈 들고 나갔는데 내 말하는데 술술술술 잘 듣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런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 오늘도 우리 나가서 전도하는데 이분이 평소와 다르게 아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 교회 좀 제발 데려가라고. 아들도 있다고. 그 인증샷 찍고 이번 주일날 지금 나올 확률이 거의 70%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 별로 큰 기대 안 하고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냥 나가자. 그냥 전도지 들고 초청자 들고 가가지고요, 저기 가서 저 사람 만날까요? 저 사람 그냥 방황하는 것 같지만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만나요. 근데 만났는데 반응이, 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만한 내 삶의 증거, 인격의 증거가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정말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행동할 만한, 순종할 만한 근거가 되는 믿음이 요만큼만이라도 있다면 나가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작은 순종의 씨앗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서 경험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이 간증은 너무 많아요. 이런 간증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지 알거든요. 저는 제가 제 명함을 솔직히 이렇게 못 내밉니다. 내가 내 수준을 아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부족하네요. 연약하네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늘 이런 심정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좀 제가 준비 좀 잘 됐다 싶을 때,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보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훨씬 더 많아요. 희한해요. 하나님을 있다, 없다, 여기에서 지혜가 달라집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은 계신다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아주 진지하게 낱낱이 살펴보고 계세요.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살핀다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원치 않는 그 더러운 길로, 치우친 길로, 악한 길로 행하는 자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혹시라도 찾는 자가 있는가 해서 하나님은 계속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밤에 지금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좀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딸이 갑자기 마트를 가재요. 그래서 마트를 가려고, 저는 피곤하잖아요, 밤 되면.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 내일 가, 엄마랑 가, 그래야 되는데 딸이 말하니까 그냥 가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곤함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차에 타서 제가 이 늦은 밤에 피곤을 무릅쓰고 이제 딸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예전에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그리고 갑자기 딸이 하는 말이 안 궁금해. 그러면 안 궁금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지금? 안 궁금한데 내가 지금 혼자서 뭐 하는 짓이지?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너희 엄마랑 내가,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정말 꿈꿨던, 결혼하면 이거 꼭 해봐야 되겠다. 제가 35살 늦게 결혼했거든요. 제일 부러웠던 게 부부가 함께 마트에서 카트를 다 밀고 다니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혼 때 제일 많이 갔던 데이트 장소가 이에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마치고 아내랑 함께 이 모시게 가서 거기서 늘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솔직히 쇼핑이나 이런 데 가는 그 유통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유통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되면 이제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빨리 다 안 끝나나? 빨리 뭐하노? 살 것만 사라. 안 그러는군요. 다 좋은 남편들과 살고 계시구나. 제가 이제 요즘 그런데,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행복했던 것만큼이나 나는 다혜야, 너랑 가는 게 너무 행복해.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안 궁금해. 뭘 원하는지 안 궁금해. 얼마나 되게 서운하든지 이 마트 도착할 때까지 제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마트에서 쇼핑하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찾아오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성령으로 보내시고 선지자 보내시고 뭐 별의별 거 다 했는데도 안 궁금해. 우리 하나님 안 궁금해요. 하나님 나라 안 궁금해요. 천국 안 궁금해요. 그냥 여기가 궁금해요. 여기서 좀 어떻게 하면 짜릿하고 재미있고 잘 살고 남보다 더 멋지게 살고 이런 거 궁금하지, 그런 거 비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 궁금해요.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억수로 서운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새벽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제 삶은 한 번씩 제가 봐도 안 궁금해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전 솔직히 궁금한 건 딴 게 있거든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서운하셨을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굽어 살피면서 하나님을 혹시라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자. 어디 보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은석이가 하나님을 찾나? 선우가 하나님을 찾나? 선율이가 하나님을 찾나? 하나님 찾니? 하나님을 찾는가를 지금도 보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으로. 저는 정말 하나님 궁금해요. 하나님 알고 싶고요. 그 하나님 뜻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오늘 밤도 왔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저 태신자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계속 전도하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궁금하고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이 대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인용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각자가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결말은 다 행동이 치우치고 무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기준이 없이 사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결국 그들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사람들을 해치는 데까지 나갑니다. 해하는 데까지, 피해를 주는 데까지 나갑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보면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식인종이란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압제해서 소유를 빼앗고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삶에 따라오는 꼬리표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편안할까요? 겉으로는 웃음을 지으며 의연한 척하지만 속은 두렵습니다. 왜요? 5절 말씀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악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뭘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없다고 여기면서 사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서 그들이 악한 거예요. 알면서도 아닌 척, 없는 척, 악을 행하면서도 왜 두렵습니까? 신이 없는데, 심판이 없는데 왜 두려워요? 마음껏 악을 행하면 되지. 근데 두려워, 솔직히. 왜? 솔직히 저 중심에는 신 있는 것 같거든. 그 신의 심판이 두렵거든요. 천벌이 두렵거든요. 내가 봐도 이 행악은 나쁜 건 줄 내가 봐도 인정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How to? 저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이 두려움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서는요 두려움이 없대요. 특히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형벌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한마디로 두려워하는 자는 뭔가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온전한 사랑이 뭘까? 온전한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조금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부모는 그래도 조금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살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사랑하고 자식의 허물을 봐도 끌어안을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런데도 부모도 사랑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부모도 사랑이 온전하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왜? 부모도 죄인이거든. 부모도 때로는 자기 감정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감정으로 행할 때도 있고 얼마나 연약할 때가 많아요. 부모도 이게 아닌데 뒤늦게 후회할 때 내 자식한테 아유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부모도 부모의 사랑도 다 절대적으로 온전하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랑은 이 땅에 없다라고 보면 정확한 대답일 것입니다. 다 아쉬움과 흠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말할까요?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 1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하죠.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잡혀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그래서 중요한 이 두 가지 뿌리가 기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둥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한 기둥은 이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죄인이다. 또 정확하게 얘기해봅시다. 나는 죄인이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복음의 첫 단추를 못 깨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 100명이 죽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 죄 없는데 이러면 끝나는 것. 내가 죄인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그게 두렵고 그 문제 때문에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죄인인지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고 내 행위가 들킨 죄, 안 들킨 죄, 사회적 죄, 윤리적 죄, 도덕적 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또 성경의 기록에 위배된 죄, 행위의 죄, 입술의 죄, 마음의 죄, 그리고 가장 본질의 뿌리에 가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불신앙적 죄, 교만의 죄, 나 중심적으로 내가 중심되어 살고 싶은 그 나의 왕국을 만들고 살고 싶은 이 교만의 죄. 여러분 이런 거 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3박 4일에도 모자랄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죄인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예수 십자가를 백날 이야기한들 그게 왜 나한테 필요한데?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네요. 그래서 저는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네요. 세상의 법으로는 내 벌을 안 받고 있지만 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야 될 사람이네요. 이게 인정이 될 때 그때 두 번째 복음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런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당신을 위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그분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평강을, 기쁨을 회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와 심판,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오늘 말씀에 바로 6절과 7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 없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는 자들, 즉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소유를 빼앗고 그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들. 근데 그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되신대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죄악을 행하는 자와 대조되는 존재로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더 이상 이 악한 세력에게 포로되어 살지 않도록 구원하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처럼 찬양하게 되는 오늘 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이 단어를 보면서 아직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인데 미리 예언하는 건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오늘을 보니까 그의 백성의 행복을 되찾아 주실 때에, 이런 의미예요. 그 백성의 행복을 되찾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행복이 뭘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고 욕망의 노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기 전에는 세상 나라가 다 좋아 보이거든요. 이 세상 나라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게 이게 행복이지.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에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는 행복이지.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포로된 곳에서 늘 욕망에 끌려다니는 나를, 여러분 욕망을 쫓아가서 살아보신 분 아시잖아요. 끝이 있던가요? 돈, 명예, 쾌락, 권력, 기득권. 여러분 좀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세상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것 따라가서 행복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내게 있다. 영원히가 배부를 양식이 내게 있다. 내게로 나오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진짜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증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삶에 이 행복을 못 누리고 산다면 어떻게 보면 실천적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고 내 삶도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일치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냥 입 바른 립서비스로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그런 아니고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없다 말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근데 그 속엔 두려워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때문에 늘 공허하고 목말라요. 허무해요. 겉으로는 웃고 다니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길거리 유유자적 걸어 다니는 것 같아도요, 조금 만나서 이야기 1시간 이상 해보면 각자의 다 두려움과 허무함과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위축돼가지고 전도지 이렇게 되면서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내게 십자가에 내주시는 그 끝없는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이 된 그 이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어느 경산에 제일 맛있는 고깃집을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 고깃집 앞 정원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고기는 땡땡땡땡이 답이다. 그 고깃집 이름이에요. 고기는 땡땡땡이 답이다. 저도 모르게 수긍이 되더라고요. 맞다, 이 집이 제일 맛있다. 근데 제가 그때 운전하면서 그거를 봤거든요. 탁 돌아서면서, 근데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다. 제가 그걸 탁 하면 저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 답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진짜 답이라고 인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시고 증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니다, 그거 말고도 당신의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하고 만족해 줄 수 있는 답은 여러 개다, 많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라. 그거 다 당신을 다 맞나요? 아니면 그거 해봤자 그 잠깐 좋지, 그보다 더 좋은 걸 또 해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올라가야 돼. 안 그러면 불안해, 두려워, 추락할까봐, 잃을까봐 그거 지키려고 더 많이 또 가져야 되고 더 높여, 평생에 그거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은 이미 내 곁에 있는데, 이미 하나님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이고 그분이 행복의 이유인데, 그분이면 충분한데 부족한 것처럼 늘 그거 말고 그걸로 안 되죠. 주님, 오늘 밤에 정말 하나님이 있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행복의 이유, 나의 행복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내 인생의 답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이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이 와도,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하늘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위로, 주님만이 나의 사랑. 험한 세상에 내가 혼자 살면서 의지할 것 없어 헤매일 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근심 속에 만난 주님, 근심 속에 만난 주님, 그는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 슬픈 내 맘에 찾아와 나의 노래 되셨네. 눈물 속에 만난 주님, 눈물 속에 만난 주님,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그리스도. 어두운 내 마음에 찾아와 나의 기쁨 되셨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위로, 주님만이 나의 사랑. 험한 세상에 내가 혼자 살면서 의지할 것 없어 헤매일 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셔.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기쁨, 나의 주님은 나의 위로, 주님만이 나의 사랑. 험한 세상에 내가 혼자 살면서 의지할 것 없어 헤매일 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기도합시다. 오늘 시편 말씀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힘있고 부유한 자들에 의해서 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자들을 통하여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억눌림 당하는 그 약자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약자로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보신 분들이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 시간에 그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가 되실 것이고
나의 인생의 평생에 증거할 간증거리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문제, 고통까지 주님은 다 아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아픔과 힘겨운 상황들까지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여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어 주옵소서, 내 입에도 찬송과 노래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하나님 짓눌려 살아갈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 하나님, 우리라고 다시 행복을 주시고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권세, 이 약한 권세들로 인하여 더 이상 눌리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자들을 향하여서 주여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이해가 되시거늘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두려워하리요. 수천만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목자여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공동체에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위로와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어주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주의 손을 의시합니다.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주의 치료의 손들로 깊이 만져주옵소서.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이 밤에 치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무너진 곳에 하나님 예수의 피로 일어날지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소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혈루증 이에 고쳐지고, 아버지 하나님 배당금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곳 하나님 놀라운 추호가 된 자들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런 소망 없는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피난 대신 주님을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그의 구원 되어주시고 포로된 곳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행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 우리 나여 기뻐하는 인생으로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함께 치우쳐서 더러운 자로 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지한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내 입술이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 앞에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이 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약해지 않도록 주를 붙드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내 영혼의 아버지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병든 나사로에게 바로 찾아가지 않으신 예수님, 이틀이나 있다가 출발하시고 늦게 도착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가 되고 냄새가 날 정도로 된 그때서나 나사로에게 도착하신 예수님,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내 인생 가운데도 절망의 절망, 더 이상 절망할 것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내 입으로 불신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나흘째 된 시체가 썩어가는 상황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는 그 영광의 역사, 내 인생 가운데도 그런 절망의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들을 향하여서 이 시간에 나도 주여 더 이상 불평, 원망, 좌절, 포기, 짜증 이런 말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죄와 사망까지 계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여 무엇을 행하는 것이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진짜 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행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요, 그 행동을, 그 말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결단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나도 그 주님을 찾게 하소서, 찾게 하소서, 찾게 하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